교재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명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왕은 진노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꿈과 그 해석을 말합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바벨론 왕궁에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에서 이방신에게 절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간 그 모든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장은 이 대단한 능력가이고 권세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 2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그냥 우리가 1절 읽으면 느부갓네살이 2년 되었을 때 꿈을 꿨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이러면 왕이 된 지 수십 년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전통적인 강국인 아수르를 대신해서 중동의 절대 패권 국가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가장 힘이 강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 직전이 아니라 왕이 돼서 처음에 딱 초기에 완벽한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2장 1절에 다스린 지 2년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을 누릴 때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가, 그리고 자기 왕궁에는 식민지에서 끌려온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어디를 가도 자신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맹세할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는 당대 최강대국답게 아주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최고의 실력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력으로도 최고고, 그 다음에 지금 신하들의 수준도 최고고, 식민지도 넓고, 아무도 자기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느부갓네살을 대항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겠지요. 꿈 하나 꾼 게 뭐라고? 그런데 문제는 꿈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이 기억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아무리 권력가라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꾼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도 15살이지만 울분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자랐던 다니엘은 점점 승승장구하는데, 최고의 정점에 있던 느부갓네살은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15살 포로가 더 행복하냐? 느부갓네살이 더 행복하냐?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요, 하나님 없는 절대 권력자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최고 권력자가 가장 힘이 있어도 잠 못 드는 밤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항상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찬송하고, 불안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지 2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모든 신하들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3절,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술사들이 말합니다. 4절에, 예, 그 꿈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요구 아닙니까? 무슨 꿈이십니까? 그 꿈을 딱 듣고 저희가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백성들, 신하들은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너무 충격적인 꿈이라 그 꿈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야, 내가 꾼 꿈이 뭔지, 너희가 그만큼 지혜롭다면,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꾼 꿈도 알 것 아니냐.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꿈을 해석해라. 아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 꿈을 알 수 없습니다. 왕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해몽을 할 수 있지, 꾸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화가 납니다. 나는 지금 잠 못 자 죽을 지경인데 이 신하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지혜자들 중에 13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16절.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그 꾼 꿈의 내용과 그 꾼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 신하들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아닌데요, 다니엘 때문에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줄잡아 바벨론, 메대, 바사까지 60년 이상 왕다음의 최고 권력가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의 작은 나라에서 15살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최고 왕 다음의 권력가면 모두가 시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위대한 최고 권력가가 될 수 있었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나가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전에는 저 15살짜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또 보니까 남유다에서 왔다더라 이랬는데, 가만히 이 청소년 한 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목숨이 살게 됐으니까 다니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싫어도 다니엘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부럽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갈등의 화해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화해자로 살게 하소서. 다니엘만 잘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 때문에 죽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꼬여 있을 때 누군가가 탁 희생해서 중재해서 서로 화해시키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사람. 제가 출애굽기 32장으로 모세 지난주에 중보기도 목요일날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주동해서 전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셔도 좋으니 이 200만 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보고 200만 명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같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치유가 되고 오해가 불식되고 여러분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지시는 그런 분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과 모든 것을 해석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석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46절, 47절 보십시오. 자, 46절,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완벽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했지만 다니엘이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꿈의 내용과 해몽을 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할 말이 없습니다. 46절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닙니까? 15살짜리 소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게 맞는데 다니엘 보고 절한 게 아니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 대단한 절대 권력가가 15살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고는 말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모든 선물을 주고 47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가장 왕 다음에 가는 권력가가 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그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제 153 새생명 초청잔치 했지만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당일날 전도해서 오는 분도 있지만 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도 돌아보고 내 입술에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이제 그 젊은 부부를 전도를 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번 주일날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서 당분간 계시다가 우리 교회는 처음 예배에 오신 거죠. 그 예배 드리고 참 좋으셨나 봅니다. 지방 출장 다 마치고 나면 다음에 지방 근무 끝나고 나면 꼭 여기 가까운 데 살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야,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여러분 아마 전도하신 분 중에 주일날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망설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넓게 보면 망설이지만 그분이 그래서 교회 한번 오신 게 훌륭한 일이고요. 내가 하나님 믿을 마음을 다시 한번 권유받은 게 그런 겁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위대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뚝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삶은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 잘 믿으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갈등과 관계가 불화된 것이 풀려가는 갈등의 화해자로 살게 하시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신일교회가 도심의 부흥을 이루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